하려고 이제 동생을 불렀어요. 동생을 불러서 네가 먼저 맞아야 되겠다. 잘못했으니까 엄마가 너를 몇 대 이렇게 훈계해야 되겠다. 엎드려 뻗쳐. 엄마가 6살짜리에게 엎드려 뻗쳐 그랬대요. 그리고 엎드려 뻗쳐가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엎드려 뻗쳐가 뭔지? 근데 6살짜리 아이가 이랬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게 혼날 짓은 했지만 혼나는 게 마땅하지만 엎드려 뻗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엄마가 그냥 웃고 넘어갔대요. 웃고 붕 넘어갔는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퀴즈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퀴즈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퀴즈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죽도록 맞는 것은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죽도록 맞는 것은 뭘까요? 네? 팽이가 정답이잖아요. 죽도록 맞는 것은 이게 죽으려고 그러면 떠먹고 죽으려고 그러면 떠먹고 그러잖아요. 팽이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질문이 퀴즈가 딱 나오는데 죽도록 맞는 것은 이렇게 퀴즈가 딱 나오니까 이 아이들이 대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삐 아들 이렇게 삐 아들 제가 엄마한테 혼나면 맨날 맞아야 되니까 죽도록 먹는 것은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떤 분이고 아빠는 어떤 사람이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도 잘 하셔야 되지만 교회에서도 믿음의 어르신들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인생에서 할 말이 없는 부모님이 되면 안 돼요. 할 말이 없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래도 내가 요즘 우리 딸이 저를 보고 꼰대래요. 꼰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꼰대 꽉 보수적이래요. 저보고 너무너무 보수적이래요. 제가 야 아빠가 아빠처럼 이렇게 개방적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니야 아빠가 꼰대야. 왜 꼰대의 특징이 몇 개가 있대요? 꼰대의 특징이 제일 첫 번째 이거래요. 여러분 잘 보면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이게 나오면 무조건 꼰대래요. 내가 어릴 때는 이게 나오면 무조건 꼰대래요. 여러분. 내가 어릴 때 야 아빠 학교 다닐 때는 이래 하면 그거는 벌써 대화의 단절입니다. 대화의 단절이 벌써 안 된대요. 대화가. 그래서 야 아빠가 공부할 때는 아빠가 시험 기다리는 하면 벌써 우리 딸은 안 들으려고 길을 까먹어요. 그래 아빠는 이야기하세요. 저는 제대로 합니다. 이런데요 여러분. 그래 믿음의 우리 자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할 말이 있어야지 물론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벌써 그러세요 하고 귀를 딱 닫으면 끝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믿음의 어른으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탕자의 비유죠.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 여기에는 등장인물이 많지만 주요 등장인물이 3명이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둘째 아들 이렇게 3명이 주요 인물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탕자 이야기라고 하면 늘 나갔다가 들어온 탕자 둘째 아들이 늘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도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도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첫째 아들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명 다 나름대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작은 아들이 더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나를 아끼고 있었는지 그걸 둘째 아들이 여러분 다 깨닫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최소한 종으로라도 품품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종으로라도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결단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돈이 없어서 그 결단을 했겠습니까? 가지고 나간 돈을 다
써버려서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결단을 했겠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써주실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잖아요. 결단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 결단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결단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내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 결단을 했을까요? 아니면 먹고 자고 입고 할 데가 없어서 그 결단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돌아가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겠지. 옛날에 아버지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기억이 나서 이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런 나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나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돌아가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유대인의 풍습에 있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애들은 자식은 여러분 동네에서도 매장거리가 돼요. 동네에서도 유대인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삶의 풍습 속에서는 수치와 존엄, 수치와 오너라고 하죠. 수치와 존경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밤중에 자고 있는데 누가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안 주면 이게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지역을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모르지 않고 그냥 보내면 그게 그 마을의 수치였어요. 그만큼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하여서 또 이 존경을 받는 일에 대하여서 상당히 이 귀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 자식이지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재산을 주십시오,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걸 요구했다는 소리가 동네 어른들한테 들리면 거기는 멍석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멍석말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그런 이 풍습이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도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였어요. 근데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건 아버지가 줄 건 말건 나는 상관없으니까 내 거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내 거 주십시오. 그래서 들고 나아가서 잘 씁니다. 잘 쓰고 다 까먹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다 까먹고 돌아오는데 아버지 모습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동구 밖에 서서 이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본문에 보면. 그죠? 언제나 돌아올까, 이게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가 아들 모습이 여러분 보이니까, 저 내 아들이다 싶어서 막 뛰어나가시잖아요. 막 뛰어나가서 안아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동구 밖에 서서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가 기다릴까요? 동구 밖에 나간 그 아들을.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한때 늘 아침 자시면 나가서 기다리시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릴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의 어떤 기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내가 아버지라면 어떤 모습으로 동구 밖에 가서 기다리겠습니까? 두 개죠. 잘 돼가지고 비록 내 돈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밖에 나갔지만 그 돈을 잘 사용해서 잘 돼가지고 꽃가마 타고 이렇게 들어올 그런 아들을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아들, 저 같으면 그런 아들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기대하겠어요. 두 번째가 오늘 이거예요. 두 번째가 이 모습이에요. 가져갔지만 잘 안 돼서 다 떨어먹고 빈 털터리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 이거 두 가지예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그걸 상상하면서 기다리고 계셨겠죠. 첫 번째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지의 바람대로, 우리 아들이 내 유산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가서 잘해가지고, 이름도 얻고, 명예도 얻고, 재물도 풍성하게 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겠죠. 아니면 혹여나 잘못해서 다 까먹고 돌아오지는 않을까. 이거 두 개를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째 모습이 아니고 둘째 모습이었어요. 다 까먹고 빈털터리로 돌아와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시켰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참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나도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가지고 나간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거짓골을 하고 돌아와도 저 멀리서 아직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 뭘 찍겠어요? 그 아들이 뭘 찍겠는데 보니까 벌써 걸음걸이가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알고는 막 아버지가 뛰어갔잖아요. 체면도 없어요. 유대인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대보만큼 체면을 중요한다고 했잖아요. 걷지 않아요. 절대로 뛰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막 뛰어가잖아요. 뛰어가서 그냥 끌어안아요. 그냥 끌어안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멀리서 벌써 형상만 봐도 내 아들이에요. 벌써 걷는 모습이 팔자 걷는 걸 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그걸 알고 막 뛰어가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이런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들이 잘 돼서 돌아오겠다는 그 기대 때문에 나갔겠습니까? 아니면 거짓골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어서 나갔겠습니까? 그 두 개의 기대도 있었겠지만 아버지께서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내 아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반드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그 밖에 나가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잘 됐든 잘 못됐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에게로 돌아온다. 아들을 신뢰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꽃가마 타고 왔으면 했는데 이런 엉뚱한 모습으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되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 멀리에 아들이 걸어오지만 그 아들이 내 아들인 것을 알고 막 뛰어나가서 이렇게 끌어안아 주지요. 근데 그때 아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 내가 참 아버지한테 잘못했는데 아버지 이렇게 나를 또 인간처럼 대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그 마음에 더하여서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다시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해서 정말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처럼 그렇게 맞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담긴 그 마음, 이게 얼마나 소중한 모습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다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이 집에 있었어요. 큰아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몰랐어요. 둘째 아들은 나가서 내가 돌아가도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겠다, 맞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 집 안에 있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즐거워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이 못된 이 첫째 아들이 그가 28절에서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들 레위가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다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시시컷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 돈 다 쓰고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이 마음에 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잖아요. 아들한테 가다가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같이 들어가자.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같이 들어가자.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형님이 아버지, 저 동생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과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렸는데 라고 저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창기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켰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둘째 아들이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는 나와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창기들과 뭐 이렇게 사용하였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동생을 만나보지도 않은 그 형이, 돌아온 동생을 만나보지도 않은 형이 오해하는 거죠.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렇게 다 까먹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으로 이 동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님의 마음이 감정이 막 극도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치달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서 그렇게 다독여도 아버지 마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형님의 모습이 있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많겠습니까? 첫째 아들의 마음이 우리 속에 많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둘째 아들보다도 첫째 아들의 마음이 여러분 더 많아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마음들을 이렇게 보면 둘째 아들 마음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첫째 아들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누가 잘 되면 저 집 자식 이번에 뭐 됐다더라.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박수 막 쳐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우 잘 됐네. 그래. 예수님 잘 믿더니 그래 복 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 잘 믿는데 우리 집은 안 되나. 이런 마음도 또 들어요. 또 사실 잘 되면 누가 옆집에 어떤 사람이 땅을 한 편에 50원 주고 샀는데 하루 저녁 지나고 나니까 5만 원이 된 거야. 배가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그 땅을 내가 살려고 40원짜리 준비해놨었는데 50원 더 얹어서 옆집에서 딱 갔는데 그게 다음날 되니까 5만 원이 된 거야. 배가 안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가서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그거 배가 아프죠. 당연하게 배가 아프죠. 이건 내가 살려고 해놨는데 반만 나한테 다시 팔아라 30원에 그럼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팔죠. 5만 원 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누가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막 설치고 돌아다니면 교회 안에서 잘난 체 하면서 막 설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꼴 물견입니까? 솔직하게. 예? 없어서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우리 잘 몰라요. 이 서울로 가면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옷도 한 벌에 한 200만 원짜리 입고 진짜라니까요. 200만 원짜리 입고 귀걸이만 2천만 원짜리 끼고 손에 반지 번쩍번쩍 하는 거 머리 아파 하면서 막 자랑하는 그런 거 5천만 원짜리 이런 거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뭐 이렇게 하면 참 겸손한 모습으로 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난 체한다, 너무 좀 나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은 그게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첫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 첫째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늘 우리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마음은 그러면 안 돼요. 첫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잔치 한번 하라고 양 한 마리 안 잡아주셨지 않습니까?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셨습니까? 이게 첫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이거 다 네 거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네 거잖아.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마음을 먹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첫째 아들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 일을 하다가 또한 세상의 일을 하다가 우리의 이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빠지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뭐 하냐고. 당신은 맨날
굶어서 그렇게 간식만 드시고 계시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는 우리는 쎄빠지게 금요일날도 봉사하고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맨날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도 봉사하고 하는데 목사님은 뭐냐고 그러시면 그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니꾼데 왜 그걸 가지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냐. 다 니꾼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이 너무 지금 감정이 격해져서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우리는 둘째 아들이 가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도 다 내어주시고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도 다 내어주시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돌아오실 것을 늘 기대하면서 또 그 자리에 늘 서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는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나서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그때 요한이 죽어요. 세례 요한이 죽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몇 촌 사이죠? 사촌 형제잖아요. 사촌 형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촌 형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못 듣고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제 사역이 마쳐질 때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딱 계시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장사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해요. 예수님, 사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홀로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 이렇게 해요. 마음이 아팠겠죠, 여러분. 사촌 동생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렇게 죽으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마음이 아파서 그걸 주체하지 못해서 혼자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기도하시고 이렇게 들어가 계십니다. 들어가 계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또 무리들이 막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막 찾아와서 있는데 그 찾아온 무리들을 예수님 그냥 멀리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해요. 좀 쉬셨으면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 사촌 형님이 죽었고 나도 지쳐있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얼마나 참 상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좀 쉬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뒤에 말씀에 뭐라고 하는데 목자를 잃은 양같이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여있는 사람 예수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그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마음을 좀 다스리고 싶었는데도 그런데도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나오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목자를 잃은 양같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또 치유해 주시잖아요.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앉아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너희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해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병이어 요거밖에 없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보고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제자들은 정작 그 모습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만 판단한 거예요. 요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현실적으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거 가지고 위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백성들과 무언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사하시고 떡을 하나씩 다 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이들이 다 먹고 돌아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떡을 다 먹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재촉하사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을 일일이 보냅니다. 일일이. 그 많은 무리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 서셔서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격려하면서 힘내십시오 하면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제자들은 다 미리 보내놓고 딴 데로 보내놓고 그 무리들을 이제 흩어야 되는데 제가 삶의 자리로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등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다 보내세요. 그게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예, 제자들을 다 보내고 나서 한 사람 격려하면서 힘내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격려하면서 그렇게 다 보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보내고 무리들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로 가죠. 근데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쭉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위에 딱 오르시죠. 배 위에 딱 오르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자체가 배 위에 딱 오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막상 죽을 것 같았는데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거하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풍랑이는 어느 곳에 들어가도 여러분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게 기록한 게 바로 이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풍랑이 있는 곳에 가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곳이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호세아 11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봤을 때는 정말 보여야 되는 게 마땅하게 행했어요. 딱 끊어야 되는 게 마땅하게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버리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어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딱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내가 단칼에 탁 잘라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에 나 모시기에 의롭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행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탁 잘라내겠느냐. 그렇다고 어찌 내가 너희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참 못해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보시기에 부족해도 하나님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찌 너희들을 감싸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서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품을 수 있도록 저 멀리서 봐도 내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느낌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대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그곳에서는 늘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따라서 정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